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봄이 왔습니다. 곳곳에 목련, 산수유, 진달래,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도 이보다 못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저희가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믿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근심과 걱정, 염려와 지침 속에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약 열흘 동안의 산청, 의성 지역의 산불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이 큽니다. 사망자 30명, 부상자 43명이 있고 이재민이 6천 명에 이른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꾸어져 왔던 약 5만 헥타의 산림이 불에 타고 집과 논밭도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과 재산과 가족을 잃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건강의 악화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난과 사고가 만약에 저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면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미루거나 화해를 더디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이념 갈등과 정치적인 야심이 뒤엉켜서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외치신 그 정의와 인애와 공의를 법정에서도 하나님 사라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정직하게 법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질 때 도덕과 윤리는 죽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보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재판관들이 바른 재판들을 하게 하시고 지도자들도 당리당략을 따라 움직이기보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의성에 있는 오은영 집사님의 어머니인 정금연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산불로 인한 기관지 쪽의 어려움들을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은영 권사님의 형부인 김석태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폐로 전이된 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조기순 권사님도 요양병원에서 잘 치료되고 기력을 되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옥 권사님의 요양원에서 기도하며 평안한 마음을 갖고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정근 형제님이 이제 쿠팡에서 적응과 가정을 잘 거치고 있는데 시간을 내어 예배에 출석하여 말씀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준 형제님, 이승택 목사님, 최수연 형제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예배를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서가 말씀을 잘 받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서인자매도 1:1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중3 생활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의 표대와 방향을 주시고 참된 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사람들의 행동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겉모습에 속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겉모습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 나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광고하듯이 올리면서 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 공허하고 우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또 친절하게 사람을 딱 대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뒤로 이렇게 챙기려는 그런 약삭 빠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겉과 속을 분별하는 지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겉과 속을 분별하는 지혜. 네,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5장, 16장의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각기 여러 다른 모습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들에게 반응을 하는데 이 다윗의 반응이 또 어떤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면에 배신을 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행동과 속에 숨겨진 동기, 이거는 각자 다르지만 다윗은 지혜의 눈으로, 분별하는 지혜로 살피려고 애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 속에 드러난 인간의 교만과 다윗의 겸손을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피난 여정 속에 나타나는 그 여러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때 또 사독 제사장, 시바, 시므이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그 지혜로운 태도는 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지혜 너무 얻고 싶지 않습니까? 분별하는 지혜. 첫 번째입니다. 반역의 폭풍 속에 압살롬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반면 다윗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네. 앞서 그 14장 25절이었죠. 앞에 보면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는 참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또 차기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기 1절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50명이 호위병이면 꽤 많은 거죠. 그죠? 솔로몬이 한 60명 됐다고 하고 다윗도 한 20명 안팎? 꽤 많은 인원의 그 보위를, 자기를 보위하는 그런 어깨들을 쫙 둘렀습니다. 암논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차기 대권 1위가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자기한테 오지 않습니다. 누가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디디야. 나이 차이는 한 20살 넘게 솔로몬하고 압살롬이 날 텐데 걔한테 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선수 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준비하죠. 아들로서는 자기를 회복시켜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 14장 33절에 이 아버지의 입맞춤은 따뜻한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거와 말까지 준비했는데 마치 이렇게 사병을 두면서 권세와 위엄을 갖추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양정훈 집사님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대기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주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억울한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성문 앞에 이렇게 딱 서갖고는 세웁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요즘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내가 재판관이면 정의를 베풀어 줄 텐데 라면서 동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 6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윗에게서 있었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이동이 됩니다. 압살롬의 전략은 마치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인기를 얻고자 할 때 모습과 비슷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저기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뭘 먹어보기도 하고 상인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코스프레를 하죠. 서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진 연기를 막 합니다. 백성들에게 친근히 다가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또 이제 재판이라는 게 요즘처럼 삼권 분립이 돼 있어 갖고 뭐 대통령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 것.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면 어때요? 이 한쪽은 손을 들어주지만 한쪽은 손을 내리죠.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돌아온 이 판결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지금 압살롬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불만 세력을 자기의 동조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4절에 말한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합니까? 정의를 베풀겠다. 그럼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베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이렇게 늘려갑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양 이렇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속내는 왕의 힘을 빼앗으려는 그 야심, 교만이 있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이 계략을 가지고 하는 이 압살롬의 이 행태 속에, 이런 행동 속에 지금 움직이는 이 나라의 정세 속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갑작스럽고 우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 근데 그 징계의 칼이 압살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이 반역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에서 허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권력 다툼으로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런 연단의 시간인 거죠. 사건의 현상과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과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지혜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참 오늘날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알고 싶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은 이 압살롬이 이제 4년 동안 그 성문 앞에서 그 일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4년이면 꽤 긴 기간인데요. 그죠?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가겠다라고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내죠. 헤브론은 압살롬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났거든요.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 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된 처음 장소죠. 왕을 시작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첫 초대 자기로서는 그 먼저 된 아버지의 뒤를 잇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또 헤브론은 사람들의 민심이 어떨까요? 민심이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7년 반 동안 잘 헤브론에서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얻으려는 의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서원을 갚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도 속이죠. 12절에 보면 12절 우리 오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부착들고 사람 아이들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는지라 반역하는 일이 급한데 압살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진다. 네, 여기 다윗의 모사라고 그랬는데 다윗에게 전략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사람, 전략가. 그 길로에 있는 아히도벨을 자기에게로 끌어옵니다. 그죠? 이것도 앞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훔친 일하의 하나의 일종인 거죠. 이 아히도벨의 마음도 훔칩니다. 많은 백성이 생겼습니다. 장래 촉망이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정의로운 재판까지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추종했습니다. 전령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1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고요. 14절 우리 한나 사모님 14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네, 다윗은 형까지 죽인 이 압살롬의 잔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칼을 갈았던 것도 그랬구나 깨달았습니다. 압살롬의 그 군사가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서둘러서 궁을 떠나 도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후궁 10명만 궁중에 남겨두고 가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궁중을 떠납니다. 22절부터 23절 우리 이동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와라.
함에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는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나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30절 읽어볼게요. 뒤로 좀 더 가서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왕궁을 등지고 그 성을 등지고 급히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도망가는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처참하고 처량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이 감람산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승승장구했던 일인지하 만인천하라는 그 왕이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눈물의 피난길에 오릅니다.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의 행동과 그 고백 속에 겸손한 신앙, 겸손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25절입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면서 사독에게 말하는 부분이죠. 우리 이호승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네, 제가 26절 읽을게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고백은 다윗의 믿음과 겸손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왕위에서 쫓겨나는 지금 신세인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자신은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사 여탈권까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과 자기 사이의 전쟁, 뭔가 갈등 이거로만 보고 있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자기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를 따라서 같이 함께하는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그 선하심, 그 기뻐하심 그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제발 나를 다시 왕위로 복귀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했다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광야에 굉장히 길들여진 사람, 익숙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가 궁중에 있을 때는 이런 지혜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1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나 왕으로서나 많은 그런 이 사람이 신앙인 맞아? 라는 생각을 의문을 갖고 우리는 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광야로 쫓겨나자 다시금 그의 하나님께 대한 그 지혜가 깨어납니다. 겸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을 비교를 통해서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악함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그 자기의 권력을 또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자리를 잃더라도 내가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겸손일까?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불쌍하죠. 그죠? 처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압살롬은 지금 잘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겉모습과 또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다윗의 말을 깊이 새겨보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도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언약궤가 무슨 옛날 블레셋과의 전쟁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끌고 와서 그게 있으면 마치 승리할 것처럼 무슨 주술적인 도구처럼 여겼던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언약궤 갖다 데려 모셔다 놔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이래서 그는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의 사람인 거죠. 자, 두 번째는 피난길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의 본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네, 600명이면 든든하네요. 그죠? 엄청난 군인들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도 그 이스라엘 블레셋의 망명 시절에 시글락에 머물렀었고 가드와 아기스 편에 붙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대거 이제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명 중에 가장 큰 용병 대장은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그때 왕이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쫓겨난 나그네라고 하는 걸 보면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로 망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너는 어제 왔고 했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나그네 신세가 너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앞길을 알 수 없이 정처 없이 지금 간다. 그러니까 지금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너와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 돌아가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답하는 이때의 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때 우리 이동호 집사님 이때 같은 이동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크게. 이때가 왕께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지 않나요? 그렇죠.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남자 룻입니다. 그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지만 신앙 가운데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생사를 같이 하겠다 결단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실 다윗 동족보다 더 먼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그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몰락하는 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압살롬 편에 들지 않고 지금 따라 나섭니다. 이때의 대답은 다윗의 가슴에 감동을 줬을 겁니다. 눈물이 핑 돌게 하지 않았을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그리고 그 말 속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누군가 돌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행하는데요. 진정 그런 말 하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무슨 친구다? 진짜 친구다. 힘들 때 친구,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우정의 친구입니다. 다윗 이때가 그런 사람인 거죠. 일이 잘 풀릴 때 곁에 있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런 순간에도 의리를 지키고 함께합니다. 결국에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성경책에 기록되었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인데, 가드 사람인데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룻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들이 있죠.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곁을 지켜주는 친구. 갑자기 질병의 선고를 받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먹을 거, 따뜻한 기도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이때와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거덜이 됐을 때 괜찮아,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 가족들이 특히 그렇죠.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막 그 성도들이 많고 이렇게 어려움 없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빠져나가고 힘들어할 때, 그러나 그러한 때도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때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한결같고 참된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겠습니다. 이때와 같은 그런 사람,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이 안 될 때에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네. 그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 편지에 보면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차디찬 마메틴 감옥에 이 냉기가 올라오는 그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곁을 지켜줬던 의사 누가는 이때와 같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가 편지에 보면 디모데 너 보고 싶다.
막아도 좀 어디 있는지 좀 찾아와라 하면서 하잖아요. 한결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이 바울 곁에도 있었죠. 예. 다윗도 이런 걸 보면 결코 잘못 살아온 게 아닌 거예요. 어려울 때 보면 그 곁에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 다윗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윗에게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 모두 이제 성을 탈출할 때까지 언약궤를 이제 내려놓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따라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몇몇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 맨 밑에 다윗 성에서부터 나와서 피난 길에 만나는. 그래서 이들은 그 다윗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첩보원이 됩니다. 예, 제사장들이 첩보원이 되죠. 후세와 함께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그 뭔가 간첩, 예, 간첩 같은 첩보자가 돼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다윗에게 그 동정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결국 이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후세의 전략과 이 아비아달 사독의 이런 첩보의 활동들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금 재기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지일관,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인물이 있습니다. 앞서 압살롬이 그랬고 지금 16장 앞에 나오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 우리 서인자매님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16장 1절. 다윗이 마루성을 지고 지나는 무비보셋의 정시바가 안당시에 나에게 소리를 그려 건물이 백성과 여호와의 법궤와 포도당 가죽분해를 싣고 다윗을 만났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참 피난길에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한참 빈곤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 시바가 먹을 거를 잔뜩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돕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궁금했어요. 주인은 어딨냐 하니까 이 시바가 이 주인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 말만 들으면 지금 무비보셋이 배신자죠. 자기 왕의 식탁에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했었는데 지금 다윗의 그 성의를 다 배신한 거죠. 반면에 시바는 충성스러운 종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밝혀져요. 다윗이 돌아오면서 무비보셋을 만나고 진상 원래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죠. 시바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그거를 뺏어간 거죠. 나귀를 가져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바가 자기가 그 주인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빼앗을 기회다 이렇게 삼은 겁니다. 결국 다윗은 전혀 이 속의 내용은 모르고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너가 가지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는 진실을 알고는 어떻게 하냐면 반은 다시 돌려주게 하는 거죠. 네. 이걸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거, 그게 참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도 참 지혜로운 왕인데 그냥 한순간에 그 말에 속았습니다. 이 뇌물에 속았습니다. 뇌물에. 참 사람의 속마음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시바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척 하는데 사실은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사기꾼. 제 핸드폰에는 사기꾼으로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팸이나 예를 들어 뭐 이런 그런 것도 사기꾼으로 해서 저장을 해서 안 받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 지금 시바입니다. 일시적인 행동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 또는 이러한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중국에서 특히 이런 게 심하다고 해요. 그저께인가 아내가 뉴스를 보여주는데 그 어느 식당에 아편을 넣어서 계속 그거를 팔았다고. 허거.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뭐라든 하는 사람들인 거죠. 맛을 내면서. 이들 얘기는 저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히도벨과 그 다음에 후세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과 속이 반드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드물지는 하지만 이때 같은 사람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 어렵습니다. 다윗의 주변의 인물들, 이 망명 시절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충신이라고 알았던 사람이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는 자가 있고 배신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속을 모른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구약성경 1077쪽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것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갑자기 뭔가 불의를 통해서 돈 번 거는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닌 그 애가 알을 품었는데 나중에 자라고 나면 자고새를 떠난다는 것, 부모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다 이런 거죠. 그런 재산은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또 이렇게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을 수용하는 겸손한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자세인 거죠. 그 피신 중에 한 사람을 더 만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한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피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시므이는 바후림이라는 장소에 왔을 때 만납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6장 5절
사무엘하 16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부터 여기 8절 계속 나오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면서 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죽이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사울 집안에 보복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이 피 흘렸다라는 게 사울 집안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므이는 그런 피해의식이 가득한 거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하면서, 지금 이제 물론 다윗이 앞서서 우리아를 죽임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갚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시므이는 다윗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몹쓸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대통령 이름 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 뭐 이렇게 욕을 붙여서 하는 것처럼 살인마, 불량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죠? 그래서 피를 흘린 자, 악한 자라는 게 불량배란 말이거든요. 벨리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벨리알, 비천하고 악한 자를 이렇게 빗대서 말합니다. 다윗의 이런 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통해서 다윗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었던 아비새 같은 경우는 당장에 저놈을 죽이겠다 라고 보복하겠다라고 달려드는데, 9절에 보면 다윗은 그를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하면서 이제 말할 때 왕이 이르되, 10절 우리 오은영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10절. 16장 10절.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를 하였느냐 한 자가 누구겠느냐. 11절도 읽어주세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신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이 답변은 신앙적인 그런 통찰과 겸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시므이가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신 것일지 모른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에게 하는 말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도 다윗의 생각을 지금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므이의 저주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당하는 그런 현재의 고난과 수치심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쓰라린 이 현재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로 지금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실
범죄한 이후에 그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까 나단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지금 집안의 칼부림과 재난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 가지를 지금 겪었죠. 한 10여 년 동안 다윗의 집안에. 그러면서 다윗은 깊이 자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모습들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 주권 앞에 낮아졌습니다. 여러 불행들이 다윗 양심 한켠에 있는 그 무거운 돌처럼 이제 있는 그 죄의식을 더 눌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 하나님의 뭔가 훈련,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아들도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데 저 시무이쯤이야. 저럴 수도 있지. 하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방금 같이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가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소망을 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꿉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깊이 낮아지는 상황 속에 처할 때 우리 입에서는 원망의 말이 나오나요? 아니면 이러한 낮아져서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을 바라는 말이 나오나요?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윗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시므의 말에 대해서 맞받아치지도 않고 침착하게 그 상황을 해석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을 접할 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해석의 열쇠를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그런 걸 당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거를 먼저 인정하면서 들으면 누구의 말도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욕조차도 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겉과 속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떠받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하기도 하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나 보게 하라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을 하는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이 도망할 때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닥치는 상황들, 만나는 사람들, 겉모습과 속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다윗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반역 사건 속에 나타난 다윗의 겸손한 대응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다윗을
이 어려움 가운데 충성되게 좇는 이세의 그 말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도 여러 상황과 사건들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겉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까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상황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고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